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시기와 또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미워해도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괴롭힐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그런 말씀 가운데 보니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것은 너희에게 명령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를 미워할 거다. 그냥 앞뒤에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괴롭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은요,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게 된 그런 이유를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느니라. 이게 말씀이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미움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20절 말씀에는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유 딱 나와 있습니다. 왜 미워하는가? 왜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리고 알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너무너무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과 이런 미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가능성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그것도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겠는가? 야, 잘 지내라. 나는 가야 되겠는데 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있을 거야.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 거 너희들 봤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너 힘들고 어려울 거야. 미움 당하고 왕따 당할지도 몰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1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다 오픈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네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런 미움과 고난을 우리가 받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이 말을, 사실요, 말이 그렇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서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길을 내가 꼭 가야 되는 거야 라고는 그런 생각을 믿음이 없을 때는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런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이 너희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기억해라.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면요, 극단적인 생각을 끝이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관계들을 우리는 끊어버리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지,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거야.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심플하면서 쉬운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한데 너희 좀 많이 힘들 거다. 좀 참아야 된다.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나 네가 이 꽉 다물고 돌짝밭은 그런 길이지만은 걸어가야 돼. 그러면 알지? 그 길을 가면은 천국도 있고 내가 준비한 큰 상급이 있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나와 같이 가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삶 가운데서 네 인생을 내 삶 가운데 다 맡겨야 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네가 힘들 수도 있어. 네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너 각오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야. 오픈하는 거야. 왜? 너 실족하면 안 되잖아.
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 네가 너무 쉽게 네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서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네가 가져서는 안 되잖아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처녀가 왕자를 만나면서 선택받았던 그런 러브스토리의 그 내용이 신데렐라의 얘기죠. 실제 있었던 그런 2018년도에 개봉이 되었던 그런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네, 남자는요 싱가포르, 홍콩 쪽에서 사는 남자고 릭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고, 그 아가씨는요 미국에 사는, 그래서 그들이 뉴욕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은 레이첼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은 만났는데 너무 순수하고 다소곳한 그런 그 레이첼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보면서 릭이라는 청년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작업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져서 이제 좋은 연인의 관계로 나가면서 릭이 리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처,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정식으로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허락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그럼 가지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까지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서 너무 이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녀의 남자친구 릭이라는 그런 그 청년은요 마치 왕족과 같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모든 가문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싱가포르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레이첼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나의 신분은 이렇고 우리 가문은 이렇고 라는 것들을 얘기했어야지 왜 그런 것을 나한테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처럼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는데 레이첼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너무 레벨이 다른 그런 가정의 상황의 그걸 보면서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도 릭은 진심을 다해서 그 여인에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흥분된 그런 마음을 감당을 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그 자신의 가진 것으로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내가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그런 그가 멋있게 결정적으로 자신만의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무릎을 꿇면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지만은요, 그 영화의 포인트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과 함께 평생을 네가 함께 나와 함께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입에 네가 오르내릴 수도 있고 내 여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여자들에게 미움을 네가 받을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것들 때문에 네가 많은 것을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괜찮겠니?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레이첼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Yes, I do.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영화가 마무리되어가는 그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삶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누리게 될 그런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얻기까지는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움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미움받는 자리에 반드시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아무리 세상 것들이 너를 유혹하고 세상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다른 성경의 말씀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약에 넘어와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만나는 미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도 그 미움과 고난을 혼자 감당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고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내공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우리가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특수훈련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담력훈련이 있습니다. 그 담력훈련을 받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진짜 무서운 것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겁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특수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특수훈련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 이까짓건,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이 자질구질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메모리를 확 돌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작은 이런저런 마음 상하는 일, 속상하는 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제가 거기서 그냥 머리를 털어버리고 메모리를 돌려서 옛날 그때 시절로 딱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그랬지, 힘들고 어려웠지, 숨이 헉헉 막힐 것처럼, 숨이 금방 끊어질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지.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담력입니다. 담력. 믿음의 담력. 주님께서 피하라고 그래서 에이 피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됩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이 직장만 그만두면 되는 거지, 이 사람만 안 만나면 되는 거지, 안 만나고 피하면은요, 말씀드렸죠, 그보다 더 한 단 센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답을 얻고서 그래야지 인생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지, 항상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또 바닥부터 또 이제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딱 올라갔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있네. 그 자리에서 또 피하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라운드만 도는 거예요. 비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10년 전에 만났는데도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러네. 왜요? 그 자리에 뱅뱅 돌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서 빨리 내 삶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그 고공행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나가는 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는 거, 실족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네가 믿음 안에서 네가 살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약속과는 내 인생이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 조건, 환경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릭이란 청년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가씨의 형편 보고 그를 택했겠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레벨이 비슷한 여자를 만나야지. 아니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결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택이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사랑은 본능과 의무를 넘어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요, 두 남녀가 인생을 해로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죠.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결혼이 2개가 있었어. 아침에 가서 결혼식 참석하고 그냥 빨리 끝나고 또 와서 오후에 와서 이쪽 지역에서 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 주례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결혼식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후 5시에 또 결혼식장에 또 가고, 결혼식을 이렇게 쭉 하루 종일 결혼식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근데 결혼식 주인공들을 보면서 주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제 주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좋아가지고 서로들 좋아가지고 손을 붙잡고서 둘이 이렇게 내 앞에서 둘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주례하는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지네끼리 막 눈물 맞으면서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가 속으로 주례하면서 아유, 이것들이 놀고 있네 그냥.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스러운 그런 행복한, 막 꿀이 막 줄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좋지만 눈에 콩깍지만 벗겨져 봐라. 지금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고 그냥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야, 결혼식 어제 주례하고 있는데 막 그냥 어제는 그냥 막 아유, 제가 그냥 이 가운만 안 입었으면 나도 한판 놀았으면 좋겠더라고. 막. 그냥 이제 축가를 부르고 축주 이제 연주를 하는데 신랑이 이게 색스폰 이게 강사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하는데 뭐 불렀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하고 그러는데 막 하면서 나중에는 뭐 돌아와요 부산항까지 막 부르는데 막 아이고 막 이게 막 싸면 이게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
댁 어머니, 신랑 댁 어머니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막 이제 막 판이 막 벌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야,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막 가만히 안 있더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그랬어요. 이 가운이 문제구나. 안 입었었으면 내가 오늘도 같이 나가서 나도 같이 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같이 좋아하면서 야, 결혼이 축제구나. 그냥 막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예요? 두 남녀가 인생을 해로하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지고 당신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결혼인 거예요. 결혼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이 아무리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끝까지 영원히 같이 갈 거예요 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난 당신과 함께 영원히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와 나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기를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멀리 도망가는 그런 전력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본능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발전하면서 자신이 그 사랑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실패하는 원인은요 본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데서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주인공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표현을 쓰면서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 그래서 잡아먹는다.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안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내가 그것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이건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내 삶의 이주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정한 사랑의 그 결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선택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핏줄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항거하지 못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선택적인 그런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꺼져져 해가지고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 다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가만히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기 과정까지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경력도 많고 가문도 괜찮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암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권사님 얘기해봐요. 미안해요, 나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하셔서. 이게 답인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 해보라고 그러면 마이크 주면은요 끝이 없잖아요. 막 그래서 드라마를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는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 미워하고 증오하고 왕따시킬 거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사랑해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 왼수 같은 남편 그래도 사랑하고 살아라. 아유, 난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서로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사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실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인간은 세계적인 사랑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이건 정말 세계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죽고 죽이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전쟁하고 일삼고 파멸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축복은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축복은 행복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파괴가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절망, 좌절, 포기는요 더욱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사랑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꼬물이 엄마 이야기 알잖아요. 한 가정에, 행복한 가정에 여인이 아기를 잉태를 했습니다. 뱃속에서 꼬물꼬물하는 그런 그 꼬물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이 여인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정병.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할 것인가? 의사가 얘기합니다.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살든 아니면 아기를 희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당장 치료를 받고 약물 투여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온몸에 암이 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꼬물이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진통제를 먹지 않고 항암 투여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의 잉태된 아기를 낳기까지 자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암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여인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난 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결정체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삶 가운데서 사랑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자신에게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증오 이런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세계에도 정적이 있고 사업에도 경쟁자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그런 그 으그러져 있는 그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병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에 칼을 품으면 내 마음에 벌써 상처를 통해서 내 삶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주면서 거기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움도 있는 거야. 믿음 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용서가 아니라 복수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어두운 빛을 찾아왔을 때 환영하지 않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환영하고 막 칭찬하고 예수 믿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르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와 그들의 삶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온 가족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삶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의 삶을 막 박수를 쳐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손 꼭 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